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렇게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 아들에게 주라. 그것은 내게 줄 것이므로 내가 너희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게는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함께 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신앙 기초교육을 하던 시간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신앙 경험과 이해에 따라서 다른 대답이 나왔으니까요. 먼저 머뭇거리며 망설이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확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요. 성령이 계시다면 뭔가 특별한 느낌이나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내주에 대한 확신은 나의 느낌이나 어떤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죠. 다음으로 또 이처럼 감정적인 고향을 언급하는 답변도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배나 찬양 중에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성령의 역사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성령의 내주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인간적인 요소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올바른 접근이지만 종종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온전한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 심지어 우리의 불완전한 이해를 초월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나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도 여전히 옛 모습을 유지합니다. 못된 습관을 반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여전히 내 삶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다란 컵에 물이 조금 채워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때 컵에 물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로 목을 축이거나 씻거나 그 밖에 어떤 유용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컵에 물이 들어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비로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옛 모습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변화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고 돌이키기도 힘듭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둔해지고 결국 사탄의 시험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왜 이런가 하며 한탄하고 좌절할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함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는데요.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직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는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을 더욱 방해하고 공격하겠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사는 걸 지독하게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오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강력하고 우리가 무엇에 연약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그렇기에 성령 충만은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마귀의 시험이 보통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는 건데요.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강력한 힘이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제안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너의 생명이 이것에 달렸다는 속임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유혹을 자주 경험하죠.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솔직해져 볼까요? 마귀의 관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거든요.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을 먹고자 하는 욕구를 부추깁니다. 이것은 결국 욕심이라는 우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시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본문 4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요, 이 말씀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배부르게 하고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은요,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합니다. 절 한 번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태초부터 이 욕망을 이용해 인간을 넘어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왕관은 너의 것이라는 동일한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머리에 왕관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드리는 일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귀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이렇게 말하죠. 9절과 10절인데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합니다.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찌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속삭임이거든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삼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유혹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나요?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바람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순종이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동일한 문제에 넘어지는지, 그리고 왜 일이 더디 변하고 못된 습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도 분명하게 살펴보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속임, 왕관은 너의 것이니 네 머리에 쓰고 주인이 되라는 속임, 나아가 하나님을 너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속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는 다른 무엇도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이 우리로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할 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또한 성령에 충만할 때야 비로소 온전케 됨을 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 하루도 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